하나님 말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네게 부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부흥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서 15장 말씀 네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교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욥기 16장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5장 말씀은 네 번째 읽는 것으로 이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이제 마지막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뭐 여전히 그랬지만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제일 욥의 친구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꽤 점잖은 말투로 또 격양되지 아니한 그런 말투로 욥을 비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두 친구들이 또 욥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이 볼 때 욥이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세게 이제 욥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묵도하는 일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켜본 욥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엘리바스의 기준이기도 하고 당시의 유대교의 지혜에 의한 당시 수준의 신앙 기준으로 볼 때에 엘리바스가 보니까 욥은 경외하는 일을 또 하지 않고 묵도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또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 반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회개의 용어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성한다, 회개한다, 뭐 같이 나란히 놓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반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구약 시대 때에는 구약 성서에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은 그 회개의 개념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할 때에는 그는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같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마치 탕자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날 즈음에 돼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삶의 방향을 유턴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성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엘리바스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의 지혜의 신앙 기준으로 볼 때에 저 욥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는구나. 경외하지도 않고 묵도하지도 않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묵도하는 일도 경외하는 일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뭐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친구이기는 하지만은 구제불능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락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인 6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바스가 볼 때는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는 말 자체가 욥이 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이미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죠. 6절이 그렇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욥이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죄인임을 그렇게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표현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논리정연한,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입이 너를 입증한다. 네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거의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절까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욥과 이 엘리바스의 대화의 내용을 듣는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바스의 말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6절까지도 엘리바스가 매우 단호하게 욥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지간해서는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요, 이 두 번째 단락인데 엘리바스가 깨달은 건지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이제 첫 번째 욥을 책망했던 그 내용,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이 15장에서 두 번째 욥을 책망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6절까지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욥을 책망을 했는데도 이게 엘리바스가 생각해 볼 때에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말 가지고 논쟁하는 걸로는 엘리바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욥기 전반부에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했던 내용, 점잖게,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답게 그렇게 책망을 했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훨씬 더 강한 어투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겠구나. 말로 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욥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욥이 하는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상대방들하고 또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주고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보다도 여기 이제 상황이 욥과 엘리바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를 하고, 또 어떤 경쟁 상대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교사가 반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그런 대화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대화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화를 하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분명히 내 주장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게 설득력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구나. 엘리바스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 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 가지고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가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엘리바스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유대교가 펼치고 있었던 지혜 문학에 근거한 신앙, 구약시대의 신앙이죠. 이것 가지고는 이 욥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좀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말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들도 흔히 이제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매우 유치한 투의 말을 꺼내고 있어요. 유치하다 하는 생각을 할 만하죠. 보세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투로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어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7절 보면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또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요 이제 7절하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냥 논쟁을 벌이다가 비슷한 또래 사람들끼리 논쟁을 벌이다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 몇 살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이 말투에는 이게 아주 어린 놈이 이게 까불고 있네? 그런 투죠.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적은 것이 뭐 그런 거죠. 너 몇 살이야? 하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여러 교인들에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청주 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서울 동로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 노회 임원을 제가 서기를 2년 연속해서 하고요. 그 전에 회록서기인가 뭐 이제 할 때인데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노회장님 계시는 교회에서 노회 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는 말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것들 왜 저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를 하는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논쟁하지요. 근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주 유치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노회 임원들 가운데 노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노회장이 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목사 부노회장이고 하나는 장로 부노회장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전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막 격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제가 교회 이름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기 서울에 그 신사동에 있는 교회요. 그 동네 이름이 들어간 이름의 교회입니다. 신사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이 장로 분회장인데 목사 분회장을 쳐다보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 몇 살이야?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가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목사한테 이런 말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 분회장한테 너 몇 살이야? 하고 제가 맞은편에 딱 정확하게 맞은편에 앉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려나. 이제는 뭐 저거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목사 본회장이 아마도 나이가 좀 더 어렸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조용해요.
많이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말을 한 장로님을 목사님이 딱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 안수 언제 받았어? 네. 너 언제 안수 받았어? 이 목사님은 고향이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함경도 사투리 조금 억양을 제가 섞어서 했습니다만 너 언제 안수 받았어? 딱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깨갱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이제 임원회가 끝났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예를 들면은 나이가 똑같거나 또 뭐 하여튼 순서를 정하고 그럴 때에 안수 순서예요. 목사하고 장로 사이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언제 안수를 받았느냐. 둘 사이를 따지면은 누가 더 먼저 안수를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은 아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전통입니다. 언제 안수를 받았느냐. 너 언제 안수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근데 그 장로님은 되셨지만은 아주 나이 많아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그냥 빠르게 뭐 이렇게 하는지 우리 교단의 장로 부총회장까지 그 양반이 하시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지금 엘리바스가 요백의 이 7절이나 10절 말씀을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 의미예요.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또는 삶의 경륜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투가 7절이나 10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게 까불고 있네 그런 뜻이죠. 뭐 실제적으로 나이가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식의 말투로 욥을 윽박지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본의적인 그런 어투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느 때 보면은 그런 말투가 통할 때가 있습니다. 통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렇죠?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그거는 둘째 가는 일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로 논쟁을 벌이다 보면은 또 험한 말로 표현하면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본질적인 것, 아주 비본질에서도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싸움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다 안 되니까 이런 말투로 욥을 윽박지르고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배운 것도 많고 또 들은 것도 많고 삶의 경험도 훨씬 더 풍부하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욥아, 너보다 내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너 왜 자꾸 말이 많으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욥에게 윽박질렀다고 한다면 11절을 보면요, 또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이가 많다는, 경험이 많다는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본의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얼마나 위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크게 위로를 했지만 너는 감동도 없고 감격스러움도 없고 위로를 베풀었으면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 고마움의 표현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에 기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투냐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너는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따르지 않냐? 너는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그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짚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아마 이런 투의 말을 잘 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또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주눅이 들고 더 이상의 자기 주장 전개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독특하게도 보면은 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뭐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대들 수도 있고요. 반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바스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1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게 이제 11절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이 아주 점잖고 세련되게 또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경험도 풍성하고 더 나아가지고 그 지혜 신앙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욥에게 신앙적으로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욥은 철부지처럼 대들고 따지고 또 거부하고 철부지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도 엘리바스가 일반론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욥을 책망을 합니다.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을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매우 일반론적인 내용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정교육 그 상황 속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좀 대화 또는 책망의 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는 조금 있다가 부모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말투가 그거예요. 또 몇 살이야 이거는 할 수 없지만은 또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또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엄마 아빠한테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냐? 저도 이런 경험이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근데 주제하고는 상관없이 확 격기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아이는 그 주제에 천착을 하면서 계속 어른들의 수준에는 맞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물론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드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요. 너 엄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 그런 태도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엘리바스와 욥과의 대화의 과정인데요. 엘리바스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욥한테. 나이도 더 어린데. 밀리고 있다. 너 왜 이렇게 불만스럽게 눈을 부라리고 있냐? 그 대화의 주제나 핵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말투를 지금 엘리바스가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인지라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좋지 않은 태도이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넌 왜 죄인 아니라고 그러냐? 욥이 언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게 자꾸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라고 자꾸만 책망을 하니까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욥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인데요. 일일이 절마다 다 언급할 수는 없겠고요. 상당히 긴 구절인데 지금까지 1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흐름이랑 거의 비슷해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35절까지다. 욥에게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물론 욥도 유대인이지만은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악인에 대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35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절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만은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화학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24절을 보실까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건 좀 번역이 좀 특이하다고 그럴까, 좀 이상하게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24절 같은 경우는요.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커다란 힘, 이 전쟁에 큰 힘을 가진 사람이나 그 세력이 덮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뜻이 여기 이제 24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임할 그런 불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욥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바로 악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은 누구예요? 욥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인생 자체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으로서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도 내가 직접 당할 수도 있고 주변의 교인들도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심리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런 불안에 빠질 수 있어요. 아주 극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인간관계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과거를 또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모두 다 그래서 신앙, 믿음의 내용하고 또 나의 신앙의 삶, 믿음의 생활 이것하고 분명히 연결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대번 드는 생각이 내가 지난 주일날 성수주의를 안 했더니만 이 어려움이 왔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난 주일 예배에 빠졌더니 이랬나? 그 외에도 주렁주렁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의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연결짓고 해석하는 경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증상이 병적인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병적인,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경우는 그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면 자기로 끝내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에휴 저 주일날 예배 안 나오더니 저렇게 당하는구만. 에휴 저거 기도 생활 안 하더니만 저래.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뭐 등등등등등.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취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자식도 못 낳고 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라서요. 자꾸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야?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점차적으로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뇌를 당하고. 여러분 유명한 파블로프의 시험 아시죠? 개를 시험한 내용이요.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막 땡땡땡 쳐요.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쳐도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게 아주 그냥 침을 질질질 흘리게 된다.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조건 반사적인 그리고 심리적으로 병들 가능성도 다분한 겁니다. 이 조건 반사적인 신앙관이 얼마나 위험하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은 이것 때문에 아닌가 그건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만 그 자기 자신으로 적용하는 것을 끝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거를 적용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굉장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은 악한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과 역경이 욥 너에게 일어난 건데 너 왜 자꾸만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 29절도 보면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엘리바스와 욥 사이의 대화입니다만은 우리들도 이런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악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죄악으로 취급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연장을 시키는 거죠. 좀 뭐 못하게 살고 가진 것 없고 뭐 그러면은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이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물질, 세상에서의 물질도 다 놓친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이 어디 그래요? 아니 도둑놈들이 더 잘 살고 정치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웬 못된 짓을 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거짓말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이거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만큼 더 세련되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S대학을 없애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그런 그 졸업생들 카르텔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구조적으로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해먹어. 그러고는 뭐 깨끗하다 그러고 뭘 이제 공적인 자리를 맡으려고 하니 탈탈 털리고 나니까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직위나 누리고 살지 뭘 공직을 한다고 절에 나와가지고 자식들 다 욕먹이고 자기네 친가 처가 뭐 사돈의 팔출까지 다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다 일반적이죠. 여기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향성이 강하죠.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물론 부정부패가 아주 강한 나라에 비해서는 그나마 깨끗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뭐 OECD 국가 또 세계 10위권의 어떤 뭐 물질의 세계 그렇다면은 정신 세계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장관 뭐 이런 자리를 시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희 당신이 그럼 장관 할 수 있으면 천만에 나도 못해요. 참 이게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덩어리죠.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누구라도 장관 할 수 있고 전문 능력과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도 보면은 부모들이 얼마나 장난을 쳐놨는지 자기 자식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거짓말로 서류도 꾸미고 거짓말로 그런 아이들이 모르고 자라났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부모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스펙이 쌓아졌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무슨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참 요원한 일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힘들지만 정직하게 키워야 되고 이게 엘리바스가 유백의 한 말을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현상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엘리바스가 이 말을 일반적으로 쓴 말이다라고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욥기를 우리가 계속 다루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논리와 주장, 신앙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깊은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경우에요. 거기다가 어째 일반론을 갖다 들이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에 있어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 이 내용도 그 뜻을 잘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누구에게나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을 늘 명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삶이 될 것인가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또 누구나 다 존중히 여기며 그 상대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제대로 살기로 다짐할 수 있는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